어떤 분이요, 목사님, 성령 충만 받는 길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힘을 받는 통로의 비밀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상식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힘을 받는 통로가 예언하고 뭐 이렇게 방언하고 막 럴럴러 그리고 뒤로 넘어져 자빠지고 앞으로 깨져서 막 히히 웃어 쌓고 이런 것을 무슨 하나님의 힘을 받은 것처럼 자꾸 오늘날 교회가 인본주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는 통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잘 알고 있어. 거울만 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는지 응답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악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진행하고 있는지 너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얻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근본 문제부터 여러분이 해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힘이 오진다니까요. 이걸 지금 한국교회가 자꾸 놓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끼리 싸움도 이런 데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면 돼요. 인간의 문제는 내가 왜 실패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힘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복음이면 다지 뭘 굳이 막 또 뭐 풀어둘라, 또 아니다, 또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운동 막 이 메시지를 듣고 저희 아내와 함께 사도행전 테이프를 세트를 구입해서 저 동해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메시지를 탁 듣고 이건 한국도 한국이지만 전 세계가 뒤집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래? 이거 앞으로 엄청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게 되고 핍박도 오고, 정말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 자리도 다 잘리고 방송 자리도 잘릴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벌써 한 17년 정도 됐나요? 만일 목사님이 이 복음운동을 안 한다면 내가라도 할 것이라. 목사님이 이 복음운동을 안 한다면 나는 목사님 버리고 이 복음운동하겠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참 어제 우리 예수님이 종교재판을 받을 때 바나바와 예수님이 서 있었을 때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라는 막 박수갈채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선배들도 다 그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고 더 멋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어제 잠시 제가 좀 하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정말 원색적인 이 복음운동 속에 사실적으로 복음을 갖게 해야 되겠다. 이젠 여러분 유일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유일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 그냥 전부 다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그래서 언제쯤에 여러분이 굴러가다가 언제쯤에 턱 걸쳤느냐면 나이 먹고 힘 빠졌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모세도 왕궁에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고 구속자 예수가 올 것을 믿고 자기는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 가슴에 뭐가 안 생겼느냐? 유일성이 안 생긴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 가슴에 유일성이 안 생겼기 때문에 인생 여정이 슬펐고, 야곱 인생의 여정에 유일성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쪼인 털을 얻어맞고 절름발이가 될 정도로 상황이 온 거예요. 유일성이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패가 오고 고난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배경이 없고 연약하고 못나고 찌질하고 무식해도 유일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시는 것이다. 17년, 18년 전에 아버지의 이름을 잃어버린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고민하고 온 기도원, 온 교회들을 울면서 돌아다녔던 제 가슴이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잃어버린 이 시대가 지금 어둠으로 덮여 있고 사람들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이러면서 저 울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그분을 제가 딱 만남으로 그 이후 한 번도 제 마음속에 섭섭한 게 없었다니까. 정말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제 마음에.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는 그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리빙갓이 안 되어지면 나 영혼 자신이 너무너무나 슬픈 거예요. 요즘 엄청 슬펐어요. 제가 자꾸 내 마음속에 의심이 가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자꾸만 내 영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고독하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정말 고독하고 슬프다. 명분도 없는 싸움을 여기까지 왔던 거냐. 이런 마음이 막 생기면서. 그래서 이것은 내가 분석할 일이 아니고 내가 이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나 제 마음이에요. 아무리 뭘 풀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진흙탕 속에 이 깨끗한 복음이 왜 그 진흙탕 속에 갖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은 듣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정보화 시대예요. 처음 봤다고 그러고 뿔 났는 줄 알았더니 뿔이 안 났다.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 속에서 목사님들이 자료 수집에는 전문인들인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이제는 앞으로 원색적인 복음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사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빨갱이처럼 원색적인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중직자들 많지 않잖아요. 이게 딱 잡는 거. 그만큼 안 잡히지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2장 13절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용사같이 나가신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는 용사같이 현장을 향하여 나가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사같이 분발하고 크게 대적을 짓밟고 그 대적을 이기는도다. 유일성 꼭 회복하는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유일성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꾸만 여러분 뭔가를 섞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안 믿어지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꾸짖고 명령한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시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비밀인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담지 못하게 하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히 내 삶에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그거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걸 사람들은 싫어해요. 오늘도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그러잖아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덕을 세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분명한 소리를.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오히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를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의 영적 싸움하면 절대 여러분에게 미쳤다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안 되고 매일 남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헛소리 잡소리하고 개소리 하니까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하는 거지. 왜 여러분 부부가 싸웁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영적 싸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찌질한 생각을 갖게 해서 내 아내에게 쟁쟁거리게 만드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신에게 한번 꾸짖어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지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안 한다니까요. 안 하고는 찌질하게 해요. 그러니 부인이 남편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맞아 사망 권세자 분자에게 잡혀있고 두려움과 수치심에 떨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드디어 부부싸움 진행되어지는데 던진 거요. 이거 사용하라고. 그 예수사랑교회는 진짜 변하잖아요. 안 변했어요? 얼굴이가 안 변한 얼굴이에요? 여러분 만일 이거 했는데도 안 변한 사람이면 벌써 다 맞아 죽었어요. 지금 목사님 안 되는데 막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 목사가 자꾸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변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지만 패전병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패전병들 솔직한 말로. 그런데 다 되잖아요. 참 저는 제가 신기해요. 그래서 이 운동 열심히 낼 때요. 저한테 얼마나 큰 유혹이 많이 왔는지 아세요? 왜 굳이 따라다니냐? 종교재판 2년 받았어요. 너는 교수해라. 교수 이제 그거 전도 해서 전도학 교수해라. 책도 많이 써내라. 엄청 유혹도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그 유혹의 방향을 틀지도 않았어요. 갈등도 안 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러는 중에 우리가 지금 영입된 거예요. 이제 총회에 떨어져 나갔다가 버렸다가 또 이리 오라 그런다고 와 온 거예요. 붙은 거예요. 지금 한 지붕 아래 지금 두 주인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디로 갈 건지 지금 참 영적 싸움 안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또 하나 역사 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명치 못한 소리로 네가 불게 된다면 누가 전쟁에 예비하겠느냐? 지난 본문이에요.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지 말고 분명한 소리를 내라.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 분명한 소리를 내면 되는데 이거 안 내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예수는 그래야 돼. 이게 이제 분명치 못한 소리를 뭐 이러면 이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너와 나는 너나 해라 하나님 자녀. 이게 이제 분명치 못한 소리야. 그럼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미쳤다 하지 않겠냐? 분명한 소리를 내면 너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방언에 대한 교훈을 또 한 번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방언에 대한 이 교훈은 한참 예배 중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분명한 소리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니 가다다다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골방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것이야 뭐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는 건 좋은데 예배 중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옛날에요 제가 봉사하고 다닐 때는 어떤 권사님은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라가 막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신비한 권사님으로. 나는 본 척도 안 해. 그 권사님이 항상 나를 부르. 김전도사 막 이래 나를 반말하면 이러라고. 그 집 가면 먹을 게 막 많고 나는 막 지질이 가난하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 권사님이 나중에 귀신 들려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죽긴 했지만 제가 많은 꼴을 봅니다. 제가 나는 그래가지고는요 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방언으로 기도해 막 이래요. 김전도사 기도 한번 해봐.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어쩌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전도사 그렇게 영빨이 없어서 돼? 이런다니까요. 옛날에 권사 장로님 이런 분들이 나는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알아. 김전도사 아직 덜 됐구만. 저 산에 좀 올라가서 좀 산기도 좀 다녀 막 이랬어요. 다 우리 한참 막 신앙생활 막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 방언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훈장받은 것처럼 막 느꼈어. 다 그때 당시에 우리 80년대 90년대. 그래서 남보다 더 잘 믿는 것처럼 막 보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보였었습니다. 오늘 방언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옆 사람과 인사해요. 가장 낮은 수준의 은사입니다. 그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또 섭섭이가 또 들어가려고 이런 말에 또 그러지 말고 방언은 골방 집에 가서 애들 듣는데 또 하지 말고. 어떤 애가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매일 아침마다요 옆집 아줌마하고 똑같아요. 그래 뭐 그랬더니 옆집의 아줌마는요 남땡땡 근데 우리 엄마는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그 말 좀 안 하게 해둘래 막 미치겠대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야기해 줬다니까요. 지금은 안 하신다고 그러던데 요즘도 해요. 그랬더니 그거 뭐 별거 아니던데요. 요즘 그래요. 그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사랑교회 기도문 읽는 것이 제일 확실해요.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기도문 3줄만 읽으면 귀신이 가야 덕지덕지 딱 붙어있어. 그런 거 못 느껴요? 갑자기 꿀벌 냄새가 나고 갑자기
갑자기 오늘 계란 후라이를 안 먹었네 이런 생각이 오고 석 줄만 읽으면 예수사랑교회 기도문 안 읽어요. 안 읽어. 기도문 자체도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만 기도문을 진짜 기도문을 읽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기도문이 딱 읽어졌다. 제가요 내게 해요. 1억 줄게. 1억. 이번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1,000만 원 상금 걸어놓고 저기 구원의 길 해봤지요. 다 엉터리잖아. 다 안 된다니까. 그만큼 유일성 이 원색적인 이 복음이 한 맺힘으로 안 들어간다니까요. 사람 속에. 그것만 여러분 들어가면 여러분 자신이 너무너무나 멋져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그냥 된다니까. 유일성이 안 되니까 안 좋은 거야. 하나님이. 리빙갓이 안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믿는 게 힘든지. 헌금하는 것도 갈등이에요. 꺼냈는데 10,000원짜리가 나오니까 막 얼른 집어넣고 막 또 1,000원짜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눈 딱 감고 막 헌금 바구니 지나갈 때까지 막 아버지 다 알아 주님이.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누가 믿겠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서 찬송하면서 얼굴 보고 내가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는데 눈 감고요 막 고상을 떨고요 막 하늘을 바라고 하는 사람들 씩씩 웃어가면서 똥파리 채로 맞아야 될 저 인간. 그래서 찌질한 거야 인간아. 내가 그래요. 그러려다가 주여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래. 지가 바구니가 지나간 줄 알고 눈을 떴는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늘 이렇게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는 사람은 수준이 낮다 이 말이에요. 소리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는데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10절 그랬잖아요. 10절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반드시. 그런데 유일하게 뜻이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방언이요. 자, 어쩌면 좋아. 유일하게 소리 중에 뜻이 없는 소리가 방언이래요. 그래서 지금 방언기도 한 사람들이 응답이 없는 이유가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천사서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번역팀 속에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번역하니라고. 뜻이 없는 언어라. 소리라. 참 안타까워. 그래서 올라오면 카트, 올라오면 카트, 올라오면 카트 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도 번역이 이제 지겹대. 하나님들은 머리 좀 식혀줘. 분명한 소리를 내라니까. 분명한 소리를. 어떤 사람은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마라나타 막 이렇게 히브리 말로 올까요? 라틴어로 올까요? 영어로 올까요? 그래서 한국말로 온다 인간아. 한국말로 오지 뭘로 와. 아이고. 저쪽 히브리 방언으로 오기 다 알아듣게. 그래서 그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아주 이상하게 안 믿는 지 기준으로 지 수준으로. 여러분 빨리 여러분 곤쳐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그 선입견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방언은 뜻이 없다는 거예요. 뜻이.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없는데 유일하게 방언만 뜻이 없다는 거예요. 12절 결국은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네게 어떻게 해요? 야인이 되나니. 이 사람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덕 세우기를 위하여 26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워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도 관심 없이 막 그냥 지 혼자만 내지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뜻도 없는 소리를 가지고. 차라리 중국말로 계속하면 셰셰셰셰셰 차라리 이게 더 나아. 그러면 하나로 이 사람이 중국말 하는갑다. 셰셰셰셰 뭐 이러면 이건 이상해요 진짜. 우리가 기독교가 그래서 미쳤다 소리 듣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제 안 해요. 나쳤죠.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은사는 남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사를 내 중심, 내 이기적인 것에 자꾸 집중한단 말이죠.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이기적인 어떤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욕심장애로부터. 덕을 세우려면 모든 행위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려면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 소리에 한마디로 말하면 뜻이 담겨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는 소리에 분명한 의미 있는 뜻이 담겨 있게 해라. 확실하게. 그래서 소리에도 뜻이 있고 언어에도 뜻이 있고 상징에도 뜻이 있다. 이 속에 의미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이 작곡 작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꼭 필요해요. 여러분 그 초우라는 노래 있지요. 가슴 속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뜻이 있고 언어에 뜻이 있고
상징의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슴 해봐. 가슴 속에 뜻이 담겨있죠. 가슴 해봐. 그럼 바람 부는 바다 이래봐. 이상하잖아요. 폭풍 치는 바다. 중요해 그랬어요. 소리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은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의미를 담기게 하라는 거예요. 헛소리 잡소리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분명한 뜻이 전달할 수 있도록 유익을 주라는 거예요. 소리라는 것은 유익을 주는 소리를 내야 된다.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야인이 된다는 거예요. 야만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만인.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야만인. 그래서 이 야만인이라는 소리를 내가 여기 이 헬란말로 들어가 보니까요. 바르바로스.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나라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말을 줄여서 바바리 그랬대요. 쉽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 모른다고 해서 원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원문 요즘 다 사전 잘 나와 있어. 이 외우는 머리가 저게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 아침 저녁 365일 짐을 짊어지고 개미가 나 볕장이가 나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러다가 엔터테인먼트 잘 만나면 한 방에 떠.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그 개미를 봐. 지나가다가 군인 아저씨들이 옷가루 밟으면 끝이야. 요즘 이 시대에는 개미보다는 볕장이가 훨씬 낫다. 그런 생각. 이것도 좀 분명치 못한 소리야.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면 야만인이 되는데 분명히 알아듣는 소리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전도에 대해서는 알아듣게 해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영적 싸움하는 기도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고 드디어 영적 싸움 했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된다고 막 감사하면서 저에게도 전화 오고 우리 교회에다가도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분명치 못한 소리. 그래서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면 아멘한다 그 말이에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쫀쫀하고 쟁쟁거리는 어둠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러면 그때 아멘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분명치 못한 소리로 크크크크 말이 이래 뿌려봐. 그 얼마나 이상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으로 막 방언하다가 아멘하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그 말이에요. 네가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그래갖고 아멘. 그러면 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기도도 알아듣게 하라. 말씀도 알아듣게 하고 전도도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알아듣게 해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좀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구원도 못 받고 진짜 구원받은 줄 알고 함께 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은 떨어짐을 당하고 우리들은 다 올라가면 너무 속상하잖아 같이. 그래서 좀 그런 수준으로 좀 만들면 좋겠어요. 방언은 덕이 되지 못한다. 듣지 못하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자꾸 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자꾸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만 자꾸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냐. 덕을 세우지도 못하지 않느냐. 어느 목사님이요. 장로님하고 어떻게 싸웠느냐면 내가 이거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 장로교회는 아멘을 안 해요. 근데 모처럼 어떤 부흥사 한 사람이 왔었어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요. 근데 막 교회에서 하는데 이놈의 교회는 어떻게 아멘을 하냐? 아멘! 그러더만 참 이거 아니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냐면 아멘 하시오. 그러니까 성질 급한 장로 하나가 턱 일어나더니 목사님 아멘 같은 소리를 해야 아멘을 하지 이래버린 거예요. 이러다가 막 부흥하고 나발이고 안 되고 그냥 다 개떡 쳤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요 아멘거리가 있어야 아멘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게 아멘거리도 안 주고 자꾸 아멘하라고 그러니까 막 문제인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요 막 테이프 듣다가 아니 이 시대도 이런 교회가 있느냐고 막 저한테도 해요. 막 구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쯤 되면 방언 그만해야지. 이렇게라도 해놨는데도 이거 또 아직도 이 방언의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은 이건 심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 문제예요. 이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놨으면 1만 마디보다 5마디가 낫다. 그럼 뭐 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소진시켜. 안 해야지 그러면. 그런데 아직도 이 소리를 듣고도 아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런 데서는요 진짜 하면 안 돼요. 전번에 새벽 기도를 나왔더니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가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아니 방언 기도를 그렇게 신나게 하다가 인기척에는 왜 또 눈을 떠? 막 어떤 여자가 막 머리를 막 닦고 막 그래서 내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는 저주에게 막 자리를 또 옮기더라고. 나보다 좀 이쪽으로. 그래서 또 고리 또 따라갔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이야기하려다가 또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20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아이가 지혜에 상승한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스스로 이제는 판단하는 자가 되라. 정말 네가 정말 리빙갓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네가 진짜 일하겠냐? 그지? 솔직한 말로 한번 너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진짜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 맞다면 너 진짜 그러겠냐?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적하니까 사도 바울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고. 그래서 디도라는 사람이 가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뒤집어 버린 것이죠. 정말 스스로 너가 판단해봐라. 22절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유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요 방언을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나에게 체험해 주시옵소서. 주여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칠 때가 있어서 금식해가면서 그래갖고 막 목사님한테 막 머리통을 얻어맞아가면서 막 컬컬 넘어지고 얼마나 얻어맞은. 지금도 어느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아침마다 주일날 전부 다 입을 벌리고 다 같이 혀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혀를 돌립니다. 편안하게 힘을 빼시고 목에 힘을 빼시고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 아니 되지요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는 안 했어. 우리는 진짜 안 했고 진짜 하나님 나 믿고 싶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막 부르짖으면서 막 진짜 했어. 그래 우리 먼저 터졌거든. 나보다 방언을 막 좋아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나는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나는 진짜 터졌는데 언제 터졌냐? 금식 3일째 터졌는데 창자가 땡기고 아파서 온 그냥 기도원 그 방바닥을 막 헤맸다니까. 그래서 방바닥을 기어면서 막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야. 진짜 나오는데 막 온 창자가 막 땡기고 아프고 막 죽겠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막 이거 죄많이 지고 다녔구만. 회개해라 막 날 때리면서. 그때는 또 은혜가 되는지 막 얻어맞아가면서 아멘 이거 잃어버릴까봐 밤새 기도원에서 싸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가지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주의 천군 천사가 어떻게 지금 우리를 돕고 있는지도 다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해도. 여러분 오늘 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유하는 방언은 표적일 뿐인지 23절에 보니까 자 그런다고 해서 막 계속 갈 거냐?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23절에.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까지 갈래? 그래?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 너? 미쳤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24절 그렇습니다. 알아듣는 말을 해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일 날 마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따먹게 하는 저주의 세력이 있으니 언제든지 그를 기억해라. 그 공격이 찾아오거든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기억 장치를 주었는데 여지없이 창세기 3장 마귀라는 놈이 찾아와서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사망 권세 잡은 마귀 세력으로부터 장악되게 된 것이다. 그때서부터 인간에게는 기구한 운명적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듣는 말을 하면 그쪽에서 자책도 하고 책망도 하고 회개도 할 텐데 그렇게 결번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된다 이 말이야. 알아듣는 말을 하면 구원의 길을 진짜 여러분이 하면 방언보다 그래서 예언을 뭐라 그랬어요? 사모해라.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라 이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그 힘을 네가 체험하고 맛을 봐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서 네 인생이 점점 진보되어질 뿐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풀리잖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사실적이고 여러분 자신이 구체화하고 체계화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적용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축복이 온다니까요. 안식의 축복이. 예배의 축복이 온다니까요. 내 인생에 중요한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정말 믿어야 돼요. 여러분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갖고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 권세를 진짜 짓밟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딱 했더니 그 신앙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네 인생의 답을 내야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묶고 있는 자가 있다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있다니까. 가난으로, 질병으로, 육신적 생각으로, 의심으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끊임없이 죄의 늪속으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세력이 있다니까. 이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받아 누리시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부터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참으로 원색적인 복음의 가치를 느끼는 언약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사 여호와의 하나님이 저들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전능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분명치 못한 소리를 진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소리를 내는 참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증인들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을 24시간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불말고와 불병거를 보내시고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영적 싸움의 최고의 전사들이 되어 재물 얻을 능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의 이 복음운동 속에 생명운동을 위하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요 그 신의 삶을 살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영영이 있을지어다.